요한은 누구죠? 요한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대했죠. 그분이 오시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그는 기대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태울 이 세상의 심판자 그리스도시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의 확신의 부응이라도 하듯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고, 뿐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물렀는데, 바로 이 사람이 분명한데, 어라, 여러분, 근데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내릴 줄 알았는데 불이 내리질 않아요. 성령 세례로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실 줄 알았는데 그리 되지 않아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신다는데 언제 우리 주님 곁을 보면 쭉정이들 뿐인 것 같아요. 어라, 이거 뭐지?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가 예비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세례 요한뿐이었겠어요? 공관복음을 쓴 공관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의 기대대로라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각별하게 받았던 사도 요한의 기대대로라면, 많은 서신서를 썼던 위대한 사도,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기대대로라면, 여러분, 초기 교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대대로라면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어야 했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 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들이 죽고 나서라도 금방, 여러분, 그들이 붙들었던 건 임박한 종말론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신다. 여러분, 이들의 기대대로라면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어야 했어요. 이미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여셨어야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출산의 복이 주어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기대대로라면, 사도 바울의 기대대로라면 이미 열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이 기다렸던 대로 속히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우리가 아니라 제 기대일까요?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올해부터 뭐라고 했죠? 바푸너예요. 바푸너가 뭐 밥을 푸는 게 아니라 바르고 푸르고 너르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죠.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이 여기서 자라기를 원해요. 바푸너예요. 바푸너 워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여러분, 바푸너 워십이 제 기대대로라면 올 연말쯤 되면 이름도 바꿨고, 찬양 인도 하시는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인도자도 새로 세워지고, 지금보다 더 흥왕했어야 하는데, 날이 오늘 비록 춥지만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가득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대대로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성탄 장식 때문에 가렸지만 이 앞에 바푸노하고 기도의 실험실, 이 도시를 품는 기도의 실험실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기도를 실험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하는 곳. 이 자리가 기도의 실험실이 되기를 바라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마음 답답해서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리이기를 소망했는데, 우리가 이걸 매번 실감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기대예요. 우리의 기대는 기대예요.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기대예요. 우리의 기대는 때로 꺾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에 묶이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기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가 꺾이더라도 주님의 기대는 이루어져요. 우리의 바람은 무산되더라도 주님의 바람대로 이 세계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례 요한의 명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가서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알리라. 여러분, 가서 요한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해야 해요? 듣고 보아야 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해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더러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연말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지라도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속도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속도대로, 우리의 리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리듬대로 주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계셔요. 원대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거듭거듭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 말씀은 오늘 새롭게 나눈 말씀이 아니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대림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이후로 헤아려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 뭘까? 비록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이 자리가 북적거리지 않을지라도, 이 자리가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이번 바푸너 워십 가운데는 우리가 늘 목소리 터질 듯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한 것만은 아니에요. 조용하게 잠잠히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이 바푸너 워십 이 자리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그날부로 용기를 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도왔어요. 그 씨앗이 이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그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헤아려 보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이 거창한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소박한 일이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헤아려 볼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증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수성북교구 노진경 권사님부터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나오실 때까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두고 보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말씀에 있는 기도문들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좋은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또 사서 읽었는데 잘 읽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것은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오면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갈 때마다 그 금요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금요기도회에서 저희가 북한을 위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어떤 기도하려던 그 열정들은 식었지만 그때의 북한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머의 것, 그리고 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내가 북한의 상황을 알 수 없고 또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 한다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인해 저는 어디 가면 그 모임에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 교회 나쁘게 말하지 마라. 교회처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냐. 교회처럼 지역사회를 정말 정성으로 보살피고 봉사하는 기관이 어디 있나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부심을 키워줬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한 30여 년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려고 할 때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 같고 또 제가 은퇴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은퇴를 하니까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속에서 나태함도 즐기곤 했지만 금요기도회에 더 자주 그리고 덜 피곤한 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요기도에서 올해 5월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성령 시즌을 보냈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드러나는 언사를 부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안에 내 머리 끝에서 손끝 발끝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정말 그 간절함이 모여지는 그 한 점, 거기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갈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 정말 내가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잃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훈련을 한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생각들은 계속 일어나고 그 생각의 고리 속에 갇혀서 앉아 있다가 또 혹은 기도하려고 오면 이거 확인해야지, 아까 카톡 왔었는데 빨리 가서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 막 급하게 하나님한테 내 바램을 막 쏟아놓고 그 자리를 뜨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함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온자 앞으로 속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우리 기도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자리로 금방 쏙 들어가시는데 저는 이제야 그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가을빛 축제를 앞두고 금요기도에서 어떤 전도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모든 만남이나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지라고 다짐은 하지만 그 만남과 모임에서 왠지 분위기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내기도 하고 증인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수다만 떨다가 그 모임을 딱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서 또 졌네. 네, 이런 씁쓸한 마음을 참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갈 때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딱 나 증인 이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긴장을 놓지 않으면 그 대화의 틈 속에서 이렇게 틈을 잘 봐서 이렇게 딱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오면 그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쁘고 좋고. 그래서 그 작년에는 저희 아버지, 큰오빠,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 사촌 언니에게도 수시로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런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들려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또 제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을빛 축제 기간에 목사님이 전유성 씨 관련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 친구가 갑자기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 친구에게 미끼로 던졌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그 초청하는 금요일 날 또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는데 또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이제 전화를 해봐야지 하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러고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태신자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기다렸던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오라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개성이 꽤 강했는데 그날 따라서 교회에 함께 와서 뮤지컬 보고 복음 듣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로 꼭 오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다 오면서 이 기도의 자리가 저한테는 기도함으로써 배우는 기도의 교실이었고 또 한없는 위로의 자리였고 또 이 금요기도회의 어떤 주제 그런 걸 따라서 이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한테는 정말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나 이런 마음 그래서 좀 기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어려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자라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 여러분, 우리는 간증하면은 어떤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거창한 일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라야 비로소 간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우리가 보통 간증 집회라는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듣는 그 간증의 일반적인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노 권사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소한 일입니까? 소소한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작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작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뻗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분 더 간증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온교구의 전현주 집사님 차례입니다. 우리 또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교구 이마을 6셈 리더로 섬기고 있는 전현주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서 묵묵히 돕는 것이 훨씬 편한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우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담당 교구 목사님의 제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저의 2025년은 멈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9년 차이고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며 직장 생활과 시험관 시술을 병행해 온 저는 난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잠시 멈춘 시간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성장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휴직과 동시에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했고요. 멘토로 만난 권사님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어느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휴직과 함께 저의 인생의 영적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과 예비 리더 교육을 거치면서 저는 제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지식으로만 찼던 제 가슴에 복음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제 입술이 먼저 변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겐 더 꺼내기 힘들었던 말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 한번 믿어봐,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 이런 낯간지러워서 못했던 말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 자체가 3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거렸던 저의 신앙생활에 작은 변화였고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봄의 시간이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는 훈련이었다면 여름엔 직접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뜨거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바쁘너 워십의 설교는 제게 폭발적인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하늘이 열려있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게 성령님이 행하신 능력은 그저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너 워십 설교 들으면서 거룩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믿음의 유효기간이 짧은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시들한 제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고등학생 시절 방언을 받기 위해 매달렸지만 결국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방언의 은사 대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은사에 집중하고자 했고, 그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저에게 주는 위로였고 포기를 위한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갈급해졌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께 부탁드렸고 마침내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제 2번째 생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받은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며 저의 부족한 그릇을 채워달라고도 간구했습니다. 그 선물은 조금씩 관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샘 리더인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만 하고 싶었는데 세 가족으로 구성된 샘이라 더더욱 먼저 나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에 만나 모임을 하는 것 외에도 평일에 만남을 제안하는 제 모습은 저조차도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용기였기 때문이죠. 어색할 것만 같았던 시간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주일에 나누지 못했던 깊은 속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나이스한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가장 뜨거울 때 찾아왔습니다. 지난 8월에 10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는 시편 말씀을 붙들고 9번의 시술 실패를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양육과 훈련으로 어떤 풍파도 잘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기도 소리는 끊겼고 온종일 침대와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도 미디어도 유익하지 않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곳조차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자 저는 더 쉬자,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면서 합리화라는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저 의무감 하나로 리더와 교사의 자리만 지켰을 뿐 영적인 가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멈춰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주변에서 지인의 임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힘들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이제 임신 못한 사람은 나뿐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회신 받은 내용들을 읽는데 쿵거리더군요. 회신 받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장 다니면서 난임병원 다니는 거 보고 저도 용기 얻어서 시작했어요. 너랑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힘이 됐어.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위로가 됐어. 전율이 돋았습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던 때 목사님들처럼 영혼을 살리는 자는 못 되지만 그저 제가 섬기고 있는 세먼들이라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중보기도는 영혼을 향한 가장 깊은 위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신다라는 설교 말씀이 저를 중보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맡겨진 세먼들 가정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난임 가정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10번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었고 제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는 위로의 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난임의 길을 계획하시고 계신 거였구나.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이 걸음을 기뻐하셨겠구나. 나는 아주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셨구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자 부끄러운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셨군요. 제가 아주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셨군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이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10번째 안에 임신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는데 저의 계획은 무너졌고 휴직을 하면 당연히 임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했던 저의 기대가 꺾였고 이런 반복된 실패로 저는 한없이 무기력해졌고 영적으로 단절된 것 같은 가난한 마음을 느낀 저에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일들을 기다리고 주목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난임 휴직 중이고 11번째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제 자아가 올라와서 주님께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시간들을 기대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는 수많은 기도가 이제는 응답될 시간임을 알기에 다시 일어날 새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해 이루어갈 능력들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실래요? 우리의 기대가 꺾일지라도, 우리의 바람이 무산될지라도, 우리의 뜻이 꺾이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합니다. 지난 1년의 소회를 용기 있게 나눠주신 우리 전현주 집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는 건 어떨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